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수치당함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나면 날수록,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더 깊어질수록 더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죄는 매우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죄는 때로는 매우 매혹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선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세상의 짐승들은 우리의 진심을 무참히 밟아버립니다. 그 진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조롱하고 유린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악인이 또 악인이 나타나고 그 악인에 더한 악인이 등장해서 더한 짐승이 끊임없이 등장해서 그 악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왜 계속 핍박을 받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땅의 권세가 사단에게 맡긴 바 된 상황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늘 수치스러운 자리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수치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팩트보다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은 자꾸 무너집니다. 왜요? 고난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난에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이전보다 좀 쉬우면 고난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전보다 10중 8구 아니 100%더 강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고난을 이기니 또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이기니 또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파도야 쳐라. 고난이 또 오는구나. 그렇지 니네들은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늘 두셋이 같이 와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그래. 고난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왜요? 내가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고난이 당연한 것이 되다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기고 무기력하게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이 더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내는지를 너희가 알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환난이 계속됩니까? 언제까지 연단을 계속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과 목적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익숙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그 위에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었대.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더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걸었습니다. 고난에 고난을 올 때마다 다니엘은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죠. 11장에 어땠어요? 다니엘이 몸이 떨리고 기절하고 몸이 말라가고 육신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영은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의 것을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전체에 통틀어 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긴 하지만 인간 안에서의 기도를 비교해 본다면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주님을 찬란하게 하는 기도가 없고,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진짜 기도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다니엘이 이쁘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렇게 따라가는 가운데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가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또 환란이 있는데 그냥 환란이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뭐예요? 환란 중에서도 야 앞에 환란 게임도 안 돼. 진짜 환란이거든 이게. 하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묵상해 봤더니 그럴 것 같아요. 주님 그만하시죠. 저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주님 앞에서 반항을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순종합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한숨 쉬면서 이제 진짜 모르겠다. 뭐 되는 대로 가는 대로 갑시다. 왜 이렇게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한다. 뭐 어쩔 수 없네. 가야지 뭐. 익숙함과 무기력을 넘어서 이제는 무관심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음 말씀 뭐라고 했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있던 것은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내가 정한 기한의 끝이다. 그러니 너희는 고난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고난이 익숙하지 않도록 하라. 그 고난에 무관심하고 무기력하지 말아라. 그 고난에서 네가 어떻게든 견뎌내려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왜? 그때가 내가 너를 구원할 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지나가면 숨을 좀 돌리고 싶은데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다음에 파도가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전보다 더 큰 겁니다. 이젠 버틸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구원이 임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거의 다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는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날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할 만한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이제 정한 기한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이런 마지막 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의 귀에 좋은 말들을 합니다. 아마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여전히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잃지 마십시오. 좋지요. 듣기 좋지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며 회개하듯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태초에 주님께서 만드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주시옵소서도 기도해야 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다 살려주는지 아세요? 아니요. 이런 순진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가니까 막 아픈 자들이 살아납니다.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돌기 시작합니다. 귀에 좋은 말들은 해주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좋은 말만 해주지. 그리고 막 병도 낫지, 망해가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돼서 잘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미혹입니다. 번번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시냐? 붙으십니다. 적극적으로 붙으십니다. 그리고 보존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을 일으켜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이 말씀한 이유가 그 당시에 천사를 섬기는 이단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뭐라고요?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라는 거죠. 그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누구를 구합니까?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확증한 자들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쌉니다. 사환이 나가서 보고 기겁을 합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돼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확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군천사로 에워싸 둘러 칭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생명사계로 여러분들을 잘 감싸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지켜준다고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책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 자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이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모든 사람은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악한 자들, 그 고난을, 우리 고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그 악인들이 커 보이고 또 그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끝없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그 정한 기한이 올 때, 그 마지막 때가 올 때는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은 고난에 익숙하고 무뎌지는 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정한 기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용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자가 아니라 용맹을 떨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540년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던 18살 청년 둘, 알렉산더 케네디 그리고 제롬 러셀이라는 두 청년이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성경,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개념을 따라간다고 해서 화형을 받았습니다.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거. 그래서 지금 판결을 받고 화형장으로 이 둘 18살 청년은 걸어갑니다. 그때 러셀이 케네디 얼굴을 살펴봤더니 침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러셀이 케네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두려워하지 말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 권세자보다 더 위대하시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짧고 가볍지만 우리의 기쁨과 위로는 영원할 것이네. 그러니 우리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통해 그분께로 나아가도록 힘쓰세. 이들은 화형장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1540년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우리 바로 위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처형을 당하든지 그 수용소로 갑니다. 최악의 수용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게 된 내 가족에게 인민재판에서 교수형이 내려졌습니다. 4명을 즉각 처형입니다. 근데 잔인하게도 부모를 먼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먼저 죽입니다. 부모 앞에서. 그래서 아들들의 사형이 먼저 집행됩니다. 그 줄 앞에 그 두 아들이 섭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나 죽기 싫어. 나 무서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죽는 것은 잠시지만 그 이유는 영원하단다. 두려워도 잠시만 참아라. 아주 잠시다. 우리 곧 만난다. 엄마의 말에 막내 아들은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교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인간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강하고 용맹스럽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죽는 것 얼마나 두려울까?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까? 다리에 힘이 있을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죽음은 지금 두렵지만 이것은 잠시라는 거죠. 우리 곧 만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강합니다. 용맹스럽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곁에 제롬 러셀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수형 직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들의 곁에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러셀과 같이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잠시지만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지금의 순간의 선택이 엄청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만이 너에게 그리스도가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믿음 생활한다는 건 매우 복된 일입니다.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하는 거는요, 그냥 친하게 지내서 그냥 이 교회가 좀 더 물 흘러가듯이 잘 지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내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나누고 함께 먹고 울고 웃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짜 형제와 자매가 되는, 하나가 되는 복된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정한 기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겁니다. 간수하다는 건 뭐예요? 그 비밀을 지키라는 것이고, 봉함하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임봉하라는 겁니다. 보존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하고 있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할 때까지 봉인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증명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요, 4절 끝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빨리 왕래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슈트입니다. 슈트. 그럼 이 슈트가 히브리어에서 쓴 것들을 문맥을 다 따져보면 하나의 뜻이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하다는 뜻입니다. 철저하다. 그러니까 빨리 왕래하는 건 빨리 왔다 갔다 교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식이 더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될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이 너희에게 철저함으로, 온전함으로 그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이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 선지자도 늘어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마지막 남은 그 보존되어야 될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말씀을 봐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겠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종말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면 뭐 할 수 있죠? 제대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 오늘 설계 제목처럼 마지막 때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깨어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준비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존시켜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풀어놓아 주고 계시다. 우리의 시선은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준비되어질 것이다. 그러려면 말씀을 연구하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으로 살아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래야만 너희가 말씀의 지식이 너에게 더하여질 수 있다. 너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어떻게 됐냐? 더 구별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어렵고 핍박받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기한이 오는 그때까지 깨어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교회를,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환란이 오는데 그 다음의 환란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수 없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못 보게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이 자녀들 말씀 보려고 앉으니까 이 영상 저 영상이 막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딱 앉았더니 가스를 잠갔나? 기도하려고 했더니 저 문소리가 왜 안 잠긴 것 같은데? 기도하랬더니 벌써 들어왔나? 딴 생각만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한 기한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어 기도하고 기다려라.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았다니까요. 그러다 발견한 게 뭐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발견했죠. 70년, 그것이 정한 기한이었구나. 이것이 끝나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회복이 있겠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했다니까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니까 또 고난이 있대. 또 고난이 있대. 또 고난이 있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환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손 놓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코로나19 정도의 핍박이 아닐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을 박해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경이 발견되면 죽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죽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죽습니다. 자녀에게 할례를 하면 죽습니다. 그랬던 안티오코스 4세,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시대의 그 네로 황제, 그 억울하게 하면서 기독교인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서 불질렀던 그 네로 황제의 시대보다도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협박과 겁박에도 굴하지 않도록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도록 살아내야 된다. 거짓 선동과 교활함에 미혹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철저한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세상 속에서 순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을 행해야만 한다. 그렇게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더하여 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막 힘드십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막 다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게 그거였어라고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다른 어떤 기쁨도 선택하지 않고 싶을 만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이었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안이라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사람마다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해요. 평안이 뭔지 아세요? 평안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평안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주님께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좀 더 알려줄 수 있도록 저에게 풀어서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건 헬라어적 개념으로 알려주잖아요. 히브리적 개념으로도 알려주세요. 주님한테만 매달렸더니 평안이 뭔지를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연합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뭘 알게 하시는 게 아세요? 평탄함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함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연결해서 그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제가 너무 훌륭한 종이니까요? 아니요.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열어서 지식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만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익숙함 안에서 무기력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요즘 뭐예요? 불멍, 물멍, 또 멋멍, 이거 뭐 있죠? TV멍, 뭐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머리가 계속 도니까요. 그래서 요즘 뭐 명상 누가 트니까 자, 이제 당신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듣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눈 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물으십시오. 그 부르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니까요. 미련하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위력적이고요, 매력적이라니까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잡혀오죠. 대학생 돼 보세요. 아주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세상에 이렇게 달콤하고 좋은 게 많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누리지도 않고 살았어? 나는 엄마 아빠는 달라. 난 누릴 거야. 일요일 날 아이 그래 교회 나갈게요. 근데 오늘은 안 돼요. 약속이 있거든요. 오늘 뮤지컬 보러 가야 되거든요. 아, 뮤지컬에 성경 말씀 안 해도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세상 안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자기 부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됨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싫으신 분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돈.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 믿는 척하면서 돈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구나. 생각한다니까요. 엄마 예수 믿는다고 내가 더 이상은 못 찾겠다.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막 말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 믿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누구 장로님 딸 아들 안 나옵니다. 교회에선 거룩한 척하고 집에선 개판이니까 안 나옵니다. 성격은 좋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가서 뭐예요? 세상 것을 더 좋게 살려고 그래요.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래요. 더 좋은 차를 살려고 그래요. 아이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련함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이 되도록 내 삶을 끌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오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거듭나는 자들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불기둥만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기둥 안에 속으로 들어가 이것이 전부 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목사이지만 제가 아직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전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발버둥 우리가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환난이 올 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의 종 3분의 1이 나가 떨어진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그것도 많이 구원받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진짜 WCWA 빼면요 갈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있는데 왜 안 오지? 어쨌든 갈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자꾸 찾는데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교단에 속해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런 데랑 좀 달라요. 그렇게 타협하고 간다고요, 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좋은 교회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뿌리낼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져 있는가? 순결한 신부로 부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죄가 매력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죄가 나를 묶고 나를 매이고 나를 누릅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빚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름답게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개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럼 어쩔 수 없으니 하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저에게 주신 목회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저에게 주신 것 중 하나가 정직이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거라. 말씀을 많이 전하는 잘 전하는 교회도 많고 많이 배운 목사도 많고 시설이 좋은 교회도 많은데 정직한 교회가 적다. 오케이. 그럼 정직만 하면 되죠. 정직.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교회. 이건 뭐지 아세요? 다들 목사들이 수완이 있어야 이 땅에서 교회가 커집니다. 수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제 수완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도 주님 보존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말씀대로 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의 수완이 없고 사람의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섬겨도 많은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섬겨서 그 자녀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적 가지고 애들 잡지 마시고 그러다가 자유롭게 풀어놓지 마시고 자기 부인을 배울 수 있게 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준비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풀어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나도 먹고 자녀에게도 먹이고 내 가족에게도 먹일 수 있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부유합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천국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평안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 부유함을 나누어 주십시오. 혼자만 알고 얍실한 부자가 되지 마시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말씀이 더 깊어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